현대에 이렇게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사실 성 교수님한테도 여쭤보고 싶은 건데 예. 종교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배우는 원칙 중에 하나가 모든 종교 현상을 너의 잣대로 재지 마라. 그러니까 사입이라는 말도 안 쓰고 모든 종교 현상으로 봐야 된다는 건데요. 그게 이제 사실 종교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종교로 봐야 되느냐.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우리 성 교수님께서 답을 해주시고.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준상입니다. 종교는 언제부터 인류와 함께 했을까요? 그리고 인간은 왜 신을 믿는 걸까요? 종교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 주실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성원대 유로메나 연구소의 박현우입니다. 저는 종교학을 전공했고 지금 현재는 이슬람과 중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서울대 종교학과의 성혜영입니다. 종교학 중에서도 종교 심리학하고 신비주의 세부 전공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이 종교에 대한 정의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종교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종교는 정의를 못합니다. 종교학 하는 사람들의 제일 딜레마가 뭐냐면 종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거든요. 독일의 막스 뮬러라는 사람이 비교 언어학자인데 이 사람이 그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괴테의 말을 인용해가지고요. 하나만 아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종교학 자체가 비교 종교학이거든요. 하나만 모르는 거는 신학이고요. 종교학과 신학의 차이가 엄격하게 다른 게 뭐냐면 예를 들면 그리스도교를 종교학적으로 공부할 수도 있고 신학적으로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공부한다는 얘기는 내 믿음을 전제로 하고 그리스도교를 종교로 공부하는 거고요. 종교학은 아예 신앙이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 그리스도교를 하나의 현상으로 보고 공부하는 게 종교학이죠. 그래서 그게 대상은 같은데 공부하는 사람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태도도 다르고 좀 정의하는 방법도 다를 수밖에 네, 없는 것 정의를 같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정의를 하면 거기에 맞지 않는 정의에 들어가는 종교들도 있으니까 어렵죠. 근데 말씀처럼 이제 종교 정의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종교인가 아닌가에 대한 이제 혼란들이 많이 생기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우리가 임의적으로 혹은 가설적으로 이렇게 종교를 정의한다고 보면 일단 종교라고 하는 거는 이 유물론적인 세계관이 아닙니다. 저승이든 천국이든 지옥이든 혹은 뭐 이게 인간의 영혼이든 간에 인간의 육체적 죽음 이후에도 존재하는 차원이 있다라고 믿는 거가 일단 이제 종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종교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인간이 살면서 궁극적인 유형의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태어났는지, 왜 죽는지, 죽음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와 관련해 가지고 인간이 만든 문화 영역 중에 에서 유일하게 종교만이 그 해답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두 개를 합하면 이걸 이제 종교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가설적인 정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그래서 말 자체도 상당히 현대적인 용어예요. 우리한테는. 우리 동양 사회에서 종교란 말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쓰긴 썼죠. 불교에서 능가경에서 번역을 할 때 으뜸 종자에다가 가르칠 교체를 썼는데 그때는 이제 불교적인 입장에서 궁극적인 진리의 말씀을 종이라고 그랬고 그거를 입으로 말로 가르치는 걸 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말은 우리가 현재 쓰는 말과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 종교라는 말 자체도 이거를 만든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거든요. 1868년에 북부 독일 연맹과 일본이 수호 조약을 맺는데 그때 독일 사람들의 독일어로 렐리기온이라는 말을 일본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번역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거기서 나온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말을 일본식 한자를 썼고 그거를 이제 한국 중국 다 똑같이 쓰고 발음만 다르게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대 용어고요. 서양에서도 라틴어에서 렐리기오라고 해서 나오는데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가장 우리가 안정적으로 보는 거는 1세기에 키케로라는 로마의 그 철학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은 이거를 뭐로 봤냐면 레게레, 그러니까 다시 읽는다. 그 종교라는 현상에 가보면 계속 경전을 여러 번 읽잖아요. 반복해서. 아마 그거를 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4세기에 락탄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레리가레라고 그랬어요. 다시 묶는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그리스도교 신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죄로서 멀어진 인간과 하느님을 다시 묶는다라는 것을 레리가레라고 했는데 이거는 4세기에 나오는 어원이고 그래서 우리는 1세기의 키케로 어원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연결한다 뭐 이런.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리스도교적인 관점이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다시 읽는다, 해석한다라고 하는 거는 경전도 다시 읽고 해석하지만 사실 이제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그 세상, 그다음에 인간의 삶과 죽음 이거에 대한 의미도 그 더 깊은 차원으로 이제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읽는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바인딩, 그러니까 다시 재결합한다라고 하는 얘기의 관점에서도 보면 요가 같은 게 대표적이거든요. 요가라는 말 자체가 리바인딩이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신과 인간이 원래 하나였다가
분리가 됐다고 하면 이게 이제 요가라고 하는 다양한 수행법을 통해서 다시 재결합하는 거를 요가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선생님 말씀해 주신 두 가지 어원이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종교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잘 맞닿아 있는 거죠. 요가가 단순한 운동이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오. 자기 몸에서 이렇게 지방과 자기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요가라고 생각하는데 원래는 신과 인간을 재결합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요가라고.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대체 인간은 언제부터 이렇게 종교와 함께하게 된 걸까요? 어려운 질문은 박현도 선생님 예. 먼저 답을 아니 주실 것 그거는 같은데. 사실은 어려울 것 같아요. 인류 역사와 함께 같이 종교 현상은 있어왔다고 보기 때문에 인류 역사라고 하시면 한 어느 정도까지 보시는 뭐 거예요? 선사 시대 때부터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역사 시대에 오면 이제 유물로 남아 있으니까 추측을 할 수 있지만 선사 시대 역사 이전에는 유물로 할 수가 없는 경우 많잖아요. 그쵸. 그래도 인간과 계속 있어왔던 게 이 종교 현상이지 않을까라고 다들 추측하죠. 교수님은 저도 어떻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구석기나 신석기 시대 유물이 그러니까 매장 문화라는 거가 어쨌든 발견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자가 생전에 썼던 물건들을 이제 무덤에 같이 이제 매장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죽은 이후에도 영혼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사람이 어쨌든 인격이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그 예전부터 가졌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못지않게 제가 볼 때 또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는 그 샤머니즘. 샤머니즘 이제 무속 우리가 무교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 샤머니라는 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차원 혹은 보이지 않는 차원에 존재하는 혼백을 이렇게 직접 보거나 접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래된 그 전통 문화에는 항상 샤먼들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 선사 시대로 넘어가더라도 혹은 구석기 이전 시대로 가더라도 인류가 어느 정도의 지성을 갖춘 시점부터는 분명히 이제 그 인류 중에 일부는 어쨌든 보이지 않는 차원에 대한 굉장히 예민한 감각을 가진 존재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 존재들이 그 오래된 인류 공동체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들을 맡았을 거기 때문에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종교는 인류 역사하고 함께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뭐 두 분 모두 인류의 역사와 종교는 함께했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대체 왜 인간은 신을 믿고 종교를 찾아서 의지해야만 했던 걸까요? 아니 근데 꼭 신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 아나운서님이나 우리 성 교수님이 얘기하는 걸 우리 서로가 얘기를 하면서 알아듣잖아요. 예. 놀랍지 않습니까? 지성, 이성이라고 하는 이성도 그렇고 감성도 그렇고 고대 인도인들이요. 이 말 자체를 굉장히 신성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교 때 그걸 처음 배운 다음에 배울 때는 웃었어요. 무슨 말이 신기하냐.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는 자꾸만 그걸 생각 안 하고 잊어버리지만 고대 사람들은 인간 현상 하나하나가 다 신성하게 보이는 거죠. 불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하지만 불 자체가 켜 있다는 거 자연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얼마나 신성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인간의 종교심을 다 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결국엔 마음가짐 차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제 종교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종교가 왜 처음 출발했을까? 종교의 원천이나 근거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 여러 가지 설명 방식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관념을 포함해서 종교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존재로 살아가면서 느낄 수밖에 없는 공포,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라도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인간의 심리적 공포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종교의 원인을 찾는 사람들이 있고요. 종교 때문에 사회적 윤리라든지 규범 체계들 예컨대 10계명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것처럼 사회적 필요 때문에 종교라는 게 인간들이 계속 이렇게 만들어내고 유지시켰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말 종교적 관점을 생각을 하면 그 신이라고 하는 초월적 존재, 궁극적 존재가 이 세상을 만들고 신이 이제 지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 안에 신적 지성을 담아서 신이 만드는 이 우주와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들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인간은 신을 향해서 가는 애초에 종교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제 설명들도 가능한 거죠.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사실은 종교를 설명하는 데 이제 작용하고 있는 거죠. 갑자기 여기서 좀 의문이 드는데 교수님 두 분은 종교가 있으신가요? 저는 유신론자입니다. 여러 종교를 이렇게 돌아다녔는데요. 그렇게 보면 이 얼티미티 리얼리티라고 하는 궁극적 실제하고 인간의 관계라고 하는 측면이 이제 다양하게 이제 종교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궁극적 실제 혹은 뭐 유신론적인 관념으로 본다고 하면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인 거죠. 구원의 포트폴리오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분산 투자를 하시는 그 거죠. 분산 투자 진짜요? 네. 아, 진짜. 위험한 발상입니다만은. 네.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그럴 수도 있죠. 네. 뭐 교수님은 저는 사실은 이제 서강대에서 종교학과를 입학을 해서 불교를 굉장히 인상적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불가적인 사유를 하고 불가를 좋아하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박현도 선생님도 포트폴리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이제 현대 이야기로 좀 넘어와서 요즘에는 전 세계적으로 종교 인구의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퓨 리서치 센터의 2015년 자료에 따르면 무종교인이 16%라고 이제 얘기는 합니다. 그래도 종교인들이 여전히 전 세계 인구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이제 유럽이라든지 우리나라를 포함해가지고 무종교인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나라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21세기 들어도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아직 훨씬 많은 이제 그런 상황이죠. 한국은 어떤가요? 우리 한국에 굉장한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2000년까지만 해도 종교를 가진 사람이 종교를 안 가진 사람보다 더 많았어요. 5.5 대 4.5 정도. 2015년부터는 반대로요.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종교가 있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아, 역전됐군요. 역전됐고요. 네. 아마 그 비율은 갈수록 더 커질 것 같아요. 종교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성 교수님의 전공입니다. 그래서 22년에 갤럽 조사 같으면요, 그 무종교인이 60%가 됐고요. 그다음 23년에 기독교 목회자 협회에서 조사한 게 따르면 무종교인 63%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를 가진 사람이 이제 지금 40%도 안 되도록 된 거죠. 근데 이게 특이한 게 한국은 동서양의 종교가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도 무종교인이 이렇게 높은 것 자체가 네. 대단히 특이한 거죠. 사실 그 말씀 하시니까 저는 떠오르는 게 외국 가니까 부처님 오신 날 그리고 크리스마스 다 휴일인 나라가 별로 없더라고요. 네, 사실은 그게 우리가 뭐 굉장히 관용적이라고도 생각을 많이 하는데 따져보면 또 그러지도 않아요. 이게 이제 미 군정 때 크리스마스가 휴일이 됐고 새 정부 들었으면서 그냥 그걸 개성한 거거든요.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은 그 휴일 아니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휴일이 된 거는 70년대 들어와가지고 한 불자의 지극한 노력으로 정부와 싸웠죠. 소송을 제기하고 그러면서 부처님 오신 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딱 보면은 굉장히 관용적인 나라인 것 같지만 네. 부처님 오신 날이 공휴일이 될 때까지는 엄청난 노력이 있었고 이 한 분의 노력으로 우리가 하루 더 쉬는 거죠. 불교가 처음 들어올 때도 뭐 약간의 수교 사건이 있었습니다만은 불교가 이제 잘 뿌리를 내렸고 유교도 잘 정착을 했고요. 그다음에 천주교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국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거거든요. 물론 이제 재래 문제를 가지고 큰 세계 정세 관점에서 보면 중국이 이제 유럽 국가들한테 이렇게 당하는 걸 보고서 조선 정부가 이렇게 천주교에 대해서 과민하게 이제 반응을 보였던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포용적이고 종교를 둘러싼 갈등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람들한테는 여러 종교를 수용하고 그걸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애초에 이제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이렇게 강하게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다양한 종교적 역동성을 보여주는 나라는 한국 유일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의 종교 분포를 보면은 그 황금 문화리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거의 압도적으로 예수님 아니면 부처님이에요. 이런 거를 어느 세상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 특징을 갖게 그게 사실은 그리스도교가 근대화를 하면서 그리스도교 세력이 강해지긴 했지만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불교적인 심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불교가 굉장히 관용적이었고 만약에 불교가 대단히 근본적이어가지고 타종교를 못 살게 굴었다면 물론 이제 불교가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조선시대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그런 게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들은 종교보다도 한국이라는 걸 먼저 앞세우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제 중동하고 비교를 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중동에 가면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는 것보다 먼저 중요한 건 무슬림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를 항상 물어보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이라는 게 먼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종교가 나와요. 그래서 한국인들의 종교는 가장 먼저 중요한 건 한국이라는 종교 같습니다. 대체 왜 그러면 이렇게 비종교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라고 보고 계세요? 일단은 세속화라는 걸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세속이라는 말 자체는 신성한 혹은 종교적인 거에 이제 반대말이죠. 무슨 네. 얘기냐? 예전에는 뭐 교육이라든지 정치라든지 혹은 경제,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이 종교적 교리 체계나 가르침에 입각해가지고 규정되고 영향을 받았다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중세 가톨릭의 교황 같은 게 대표적인 경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현대 사회 근대 이후에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 그러니까 이런 신적인 차원이라든지 종교적인 가르침을 개입시키지 않은 상태로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사회라든지 인간 삶이 운영돼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등장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소위 세속화라는 이름으로 부르죠. 종교적인 세계관으로부터 벗어났다는 뜻이거든요. 이 세속화의 영역이 사회 전반을 다 지배를 하게 되면서 종교의 역할이나 의미라는 게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축소가 된 거죠. 이 경향 자체가 이제는 종교를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회생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 현대사에 들면서 점점 더 종교의 영향력이 이제 약화되는 현상들이 전 세계에서 다 등장하고 있는 거죠. 교수님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학의 발전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중세 유럽을 생각해 보면 로마 카톨릭에서 과학적인 진실까지도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뭐 어떤 과학 현상에 대해서 교회가 얘기하면은 그냥 그게 맞는 거였는데 이제는 교회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과학자를 믿지 교회를 믿지는 않거든요. 그런 세계가 완전히 달라져 있고요. 그러니까 교회나든지 종교가 할 수 있는 영역이 확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속적인 지식의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를 들면 성경이나 이런 게 써 있는 대로 다 있었다고 믿지만 이제는 그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걸 과학 역사적으로 비교해 보면서 이게 진짜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 그게 얘기를 하면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현대 종교의 가장 큰 위기가 두 가지죠. 과학의 발전과 특히 역사의 발전이 종교 세계를 줄여들었죠. 좋은 면으로 가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부정적인 측면들을 사라지는 것도 있죠. 종교가 가지고 있던 비합리성이라든지 그런 거에 개선은 되는데 세력으로 본다면은 줄어든 건 확실하죠.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 관용적인 나라여서 그럴까?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2024년 기준에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협회에 가입한 무속인의 숫자가 30만이 넘고요.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무속인까지 합하면 100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무속 신앙에 대해서 좀 좋아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인간이 이제 보이지 않는 차원에 대한 어쨌든 예민한 감각이 그 종교성 혹은 종교의 어쨌든 근본적인 속성이라고 본다고 하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쉬운 일상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신기, 무기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신기가 굉장히 세다라고 보는 거죠. 그 신기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 차원을 직접적으로 인지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무속인, 무교인이라고 그 샤만이라고 표현한다고 치면 한국 종교 자체가 종교가 전래되기 전부터 그런 신기나 무기가 굉장히 센 사람들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처럼 처음부터 유불선 3교의 통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종교가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각기 다른 표현이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아주 오래전부터 면면이 유지되어 온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큰 종교가 더 세력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무속은 축소가 되거든요. 샤먼이 축소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 종교가 큰 영향력을 발휘할 때조차도 샤머니즘이 굉장히 강력하게 존재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세계 종교가 무종교인이 늘어나게 되면서 제도화된 큰 종교가 힘이 약화가 되니까 샤머니즘이 혹은 무속이 엄청나게 이제 다시 발현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교수님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역사적으로 설명을 해본다면 불교가 들어왔었을 때도 무교 신앙을 안고 들어왔잖아요. 무교 신앙을 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면은 칠성각이라든지 산신각이라든지 있는 게 전부 다 그러한 무교 신앙의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무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살이라고 스스로를 얘기하는 것도 불교와 관계돼 가지고 불교가 이렇게 안 와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19세기, 20세기에 기독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었을 때 목표가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교육, 의료, 그 다음에 미신타파입니다. 그 미신타파가 바로 이 무교 무당이었어요. 근데 타파 못했죠. 그래서 이 한국인들이 오랫동안 이거를 하루아침에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쭉 돼왔던 거고, 그 다음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저도 이제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그리고 생각해보면은 역시 효능적 면에서 뛰어난다.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 성당하고 뭐 절에 가가지고 하면 열심히 하면 이게 답이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무당한테 가면은 바로 즉답을 주잖아요. 예, 그 효능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그래서 사람들한테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말씀처럼 어쨌든 샤머니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차원에 대한 감각이라고 하는 거를 사실 현상 자체를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분들이 또 다른 방식으로 다른 차원을 인식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리고 실제로 이게 얼마만큼 맞을까? 이거는 이제 박현도 교수님이 이제 효능감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현대 사회가 너무 불확실성이 커진 거예요. 특히나 이제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직장에 취직하는 것도 저기 크게 어렵지 않았고 안정성 있는 이제 직업들이 다양하게 존재했다고 치면 지금은 뭐 AI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에 어떤 직업이 남을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당장 내일, 내년 일들이 어떻게 될지를 젊은 세대들이 너무 불안하고 궁금한데 큰 종교 가면 뭐 유리적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큰 얘기 갖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타로 카드부터 시작해서 점성, 그다음에 사주 명리학, 신점에 이르기까지 그게 이제 전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 마음의 위안을 이렇게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짧은 기간 안에 어쨌든 위안의 내러티브를 제공하니까 그 점에서 이게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흔히 사이비라고 부르는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대에 이렇게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그 사실 성 교수님한테도 여쭤보고 싶은 건데 예. 종교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배우는 원칙 중에 하나가 모든 종교 현상을 너의 잣대로 재지 마라. 그러니까 사입이라는 말도 안 쓰고 모든 종교 현상으로 봐야 된다는 건데요. 그게 이제 사실 종교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종교로 봐야 되느냐.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우리 성 교수님께서 답을 해주시고. 박현도 교수님의 답변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저런 답변일 줄은 제가 예상치 못했습니다. 네, 일단 지금 박현도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거는 종교 현상을 접하거나 제도화된 어쨌든 조직화된 종교를 접할 때 객관적인 가치 중립성, 그러니까 미리 이제 이게 좋은 종교, 나쁜 종교 판단하지 말아라는 뜻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신 거거든요. 그건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요. 현대인들이 이렇게 사이비 종교에 많이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현대인들의 심리적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과학이 이렇게 발전한 시대에도 과학 적 답변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삶의 고통부터 시작해가지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종교적 정체성, 종교적 안정감을 통해서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이제 수요나 욕구가 굉장히 드러나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입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러니까 교리 그 자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종교 범죄를 따로 처벌하지는 않잖아요. 일반적인 형법이라든지 민법 체계에 의해서 그 나쁜 일이 일어나게 되면 뭐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법률적 구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범죄 행위 혹은 범법 행위들이 종교의 테두리에서 일어날 때 우리가 이걸 이제 사입이라고 지적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규율과 규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교수님께서는 사이비 종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라고 전 생각하세요? 사회적으로 건강하냐 하지 않느냐. 예를 뭐 돈을 착취한다든지 성적으로 착취한다든지 뭐 그런 건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리고 스스로를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사람들 현혹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들어가 봐야지 알 수 있는 거긴 한데요. 그런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뭔가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들 그런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사회적 법률로 처벌을 해야죠. 좀 마지막으로 이 질문도 여쭙고 싶은데요. 두 분은 현대에도 종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올바르고 윤리적이고 정의롭게 사는 방식을 제공하고 가르치는 종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구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 공익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이끄는 그러한 종교는 필요하죠. 교수님은 너무 완벽하게 답을 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두 번째 하는 게 이렇게 또 불리할 때가 있군요. 저도 동일하게 인간은 원래 이렇게 종교적 열망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도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삶을 이렇게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싶어하는 그런 능력들 인간이 본래적으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존재하는 이상은 어쨌든 제도화된 조직화된 종교에 속하지는 않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종교적 위안 혹은 종교적 해답이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게 개인의 구원 혹은 이제 사회적인 측면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고루 균형이 잡힌 방식의 종교성이 구현이 돼야 된다라고 믿고요. 그 점에서 보면 최근에 명상과 같은 이런 이제 종교의 수행법이 종교의 테두리 바깥에서 현대인들이 심신에 위한 자기 삶의 깊은 의미를 찾기 위해서 다양하게 이제 활용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간의 종교적 열망, 종교적 존재로서 현대인들이 여전히 종교적 위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10분 토론의 총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라는 특징을 딱 봤었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교와 불교인데요. 그리스도교인들은 불교 신자들은 그리스도교를 좀 공부를 해서 자기의 신앙을 좀 더 두텁게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거든요. 종교를 공부하면 그 종교로 가는 게 아니냐고 그러는데 그거는 하수고요. 내 종교를 가지면서 다른 종교를 공부하면 내 종교가 더 깊어집니다. 좋은 의미로 깊어진다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그 목욕물은 버리더라도 예쁘고 귀여운 아이는 버리지 마라라고 하는 것처럼 이 종교가 참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종교가 이제 설령 부작용이나 나쁜 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우리가 잘 고쳐서 귀여운 아이를 더 큰 어른으로 성장시키는 것처럼 바람직한 종교 신행을 해서 그 개인과 공동체가 더 행복해지는데 종교가 기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종교에 대한 이야기 정말 심도 있게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심도 있는 토론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